성경 시편 10편 1절에서 4절을 찾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핍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누군가를 찾다가 정말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종교가 어떻든지 또한 태어난 환경이 어떻든지 급박한 상황에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는 그 양심 깊숙한 곳에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으며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게 일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또 자주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위기를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불러보고 찾아보고 애원해보고 매달려 보는데도 하나님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서 매달렸는데 어떻게 기적과 같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방송에 그 간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리고 또 내가 매일 새롭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곳에 나왔던 그 강사들의 그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주변의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절망적으로 빠졌다가 그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 그가 어느 한순간 믿었다가 버렸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열리는 그런 간증들을 보게 됩니다. 또 본인이 아파서 혹은 병들어서 사고로 그만 죽게 됐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간증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려울고 힘들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보살펴주고 살려주면은 그것은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고맙고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찾았는데 나를 저버리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더 어렵게 뒤통수에 칼을 꽂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평생 원수처럼 아니면 다시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관계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없더라.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정성을 들이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숨으셨든지 안 계시든지 나한테 관심이 없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든지 그렇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에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가 참 하나님을 향하여 거의 떼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시편에 우리가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이나 많은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고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러고 그런 어떤 그 찬양의 긍정적인 그 감사의 메시지가 시편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특이하게도 오늘 이 본문의 시편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고 나에 대해 숨으십니까? 본인이 볼 때도 본인에게도 경험되어질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절망적인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탁 잡아다가 탁 건져내 주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확 변화시켜서 그렇게 새롭게 하거나 살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려울 때도 내버려 두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게 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걸 겪게 만드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을 봐도 악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많은 것들이 왜 하나님이 눈을 감으십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시편 내용이 그 내용, 이 시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자, 이 8절, 7절 보니까 그의 입에는 악인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의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으로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11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잊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리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이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야,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이렇겠느냐. 요즘 간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 터키에 지진이 나서 4만 명, 5만 명이 죽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저 악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푸틴을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그런 원망들을 쉽게 이렇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 계시다 해도 계시고 내가 계시다 해도 계시고 내가 믿어도 계시고 안 믿어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경영하시는 뜻 안에서 인류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해 나가시는데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기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한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들 정해놓으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숨으시고 그냥 참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지금 이때 일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에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너무나 세밀하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간혹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우리는 참 살아가는 자체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경영하시는 가운데 필요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들이 그냥 어렵고 힘든 것들에 멈추어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언제나 늘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삐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멈춘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어려움은 이길 힘이 없죠. 그러니까 어려움과 환난에 막 짓눌리게 돼서 땅으로 꺼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고 발견하고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그 똑같은 환경과 더 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종래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쓰임받으며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3절 가시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이라는 사람부터 이제 시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상을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 믿음으로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보였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인간의 그 계산으로 학문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 것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본 것을 따라갔는데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결론들이 우리가 구약의 모든 세대에 나타난 하나의 결론이고 신약 시대의 모든 세대에 나타난 하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가는데 실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서 왜 우리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모르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업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조그마한 가게 하나 경영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좀 더 곤란한 곳으로 안 가기 위해서 건강도 막 관리하고 인간관계도 또 사람 관계도 사회생활도 그 편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투자를 합니다. 요즘 뭐 나이 40대 50대 60대 넘어가지고요
건강식품 한두 가지 안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지혜를 구하고 잘 해보려고 애를 쓰고 직장 문제 여러 가지들 애를 쓰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더 심해지면 고난과 환란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환란이 이렇게 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보고 작정해서 기도해보고 애를 써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숨어 계신 것 같아. 나를 알기는 아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히 이제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이 그 한탄에 하나님을 향한 한탄의 말들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심이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이렇게 지금 이 악인 때문에도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고 내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멀리서 계신 것 같고 멀리 같으면 저 멀리요. 내가 불러도 오기 힘든 거란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이 아무리 불러도 찾아올 수 없는 같이 그렇게 계시나이까. 그렇게 지금 원망 섞인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가요. 서원까지.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지만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바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교회야 뭐 한두 번 이렇게 나가고 빼먹고 이렇게 살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도 막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제가 계속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니까. 근데 얼마나 큰 사랑인지 잘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갈 즈음에 갑자기 허리를 다쳤습니다. 손도 꼼짝이 힘들 정도의 어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제 성경을 뒤져서 찾아서 보다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면은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안 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기도를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어요. 정말 기적같이. 그 당시에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소변이 마려워서 본능적으로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들어오다가 내가 낯선 걸 알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게 경험되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고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믿음이 어린 시절에 어린 만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믿는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중심을 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 때와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크기와 감동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아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알아진 것,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까지 가는 데는 이게 조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는 것의 영역인데 믿는 것의 영역은 믿어진 영역이거든요. 내가 경험되어진 영역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출발했던 에녹부터 그 모세와 요셉까지 나오는 그 믿음의 걸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또 이 성경대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에 멀리 계신 것이 느껴지고 내가 생각할 때에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숨은 적이 없고 멀리 계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처절하게 절규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 뭐 상상할 수 없죠. 엉뚱한 데 가 있겠죠.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몇 번 이렇게 지나가는 찰나가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그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뭘 이제 TV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브라질로 이민을 간 사람들의 그 이야기인데, 브라질 수도 상파울로에 그 한인 타운이 있는데 50년 전 이때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브라질 주류 사회에 이제 한인들이 있는 그 내용들을 쭉 하는 내용들을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나이 20살 때에 그때 캐나다에 있는 어느 성공한 교포가 이제 와가지고 어떤 모임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가 하는 그곳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나를 보고 같이 가자. 가면 거기는 정말 좋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그분이 헛말할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보따리 가방 하나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안 갔거든요. 못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따라갔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이민간 내용을 들으면서 안 가기를 너무 잘했다. 만약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공을 했다는 것이 부자 되고 지역 사회에서 어떤 인정받는 명예를 얻는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얻어본들 뭐 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10년 전에 저에게 한 100억 정도를 하나님 나에게 줬다고 봅시다. 100억 정도를 10년 전에 100억 정도를 나한테 줬다고 보면은 10년이 지난 오늘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저는 100억 정도 10년 전에 받았으면은 그 10년 전에 그 100억 가지고 10년 그 지나는 세월 동안 그 돈을 믿고 돈을 가지고 그 돈의 힘으로 아마 세상에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을 쫓고 그렇게 가다가 지금 좀 엉뚱한 데 처박혀 가서 있든지 아니면 벌써 죽었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그 환난, 어려움, 힘겨움 또 그렇게 고난받음 혹은 그렇게 이렇게 광야에 서 있는 같은 시간들을 살게 하셨는가?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볼 때에 가장 합당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 천지 만물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더 화려한 것들을,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은 황금을, 더 많은 권력을 그렇게 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더 큰 환란으로 빠져들게 되고 더 큰 환란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절대절명의 순간에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저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았냐? 지금도 네 마음대로 구하냐?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사는 그 환경이 가장 하나님 볼 때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좀 막 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뭐가 이래요, 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거 잘못 오면요 큰일 납니다. 지금 이 환경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그 1절부터 쭉 보시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육신의 그 아픈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바울 사도 정도의 기도 같으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2번 기도해도 안 들어주셨어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약한 가운데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 네가 약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한 게 아니야. 네가 약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가 강하면 네 능력 나타나니까 네가 교만해질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적의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좀 불편하다고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충실하게 충성하며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몸도 약하니까 좀 강하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좀 공급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지금까지 해주지 않았냐? 지금도 최적의 환경이 아니냐?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이야기하고 멀리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없는 말인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원망인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바깥에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 시기 보시니까 10장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더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손을 들어서 탁 치고 잡아 던지고 아듬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편 121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그늘이 되어서 다 품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졸아본 적도 없고 씌어본 적도 없고 멀리 계신 적도 없고 늘 그 그늘이 되어서 품어주고 계셨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걸음이 더디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이면 갈 그 거리를 40년을 그곳에 헤맸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야지만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비결이 그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 드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다 가고 싶은데 왜 나에 이렇게 큰 환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까? 그럴 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내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의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셨는데 지금 내가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걸어온 걸음 가운데 믿음의 방법이 아닌 육신의 방법으로 쫓아간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좋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 편에서 볼 때는 현재가 제일 괴로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괴로워도 멀리 있거나 숨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걷는 손길을 붙들고 그늘로 품어주고 있다. 그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 편에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살면서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눈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숨어요. 계속 찾으려도 못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답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공식이 틀렸기 때문에 계산이 안 나옵니다. 어떤 문제를 내놓고 넷 중에 하나를 찍으라 그러면요, 어쩌다 그 25%의 확률이 있잖아요. 옛날에 시험 칠 때 찍기를 잘하는 사람들 상당히 재주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라고 이야기하면요, 공식이 틀리면 답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공식이 틀린데 답이 정확한 경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공식이 달라져 버리면 답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공식이 육신의 방법이라고 하는 공식,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을 쫓아가고 내가 경험했던 생각만 쫓아가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들만 쫓아가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공식을 막 만드는 거예요. 막 만들어 답을 딱 쓰려 하는데 썼는데 답이 틀려. 답이 틀리면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능력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되잖아요. 죄사함이 없잖아요. 공식이에요.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공식으로 우리가 이 처해 있는 환경을 풀어가려고 하면 풀어갈수록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발부둥을 치지만은 발부둥을 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공식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던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믿음의 공식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을 따라 선택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놀라운 그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공식 가운데 믿음의 공식 가운데 가면은 하나님이 보이죠. 숨어 계신 것 같은데 나를 품고 계셨구나.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공식이 바뀌면 답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바른 공식, 그 바른 공식 가운데 나가면은 바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바른 답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방법들을 경험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의 원망 섞인 이 절규가 아닌 시편 23편에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공식이 우리의 믿음의 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